복음이 빚어가는 행복한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명절을 맞아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추석은 우리에게 참 특별한 명절입니다. 오랜만에 가족이 모여서 풍성한 음식을 나누고 또 어린 시절 그 추억들을 떠올리며 따뜻한 정을 나누는 날이지요. 믿는 우리에게 이 명절은 단순한 휴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과 이 사랑을 다시금 확인하는 특별한 기회가 됩니다. 그런데 이 명절날 가족들이 모이면 반갑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불편함과 마음의 복잡함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저는 대학 시절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제 사촌하고 저하고 나이가 2살밖에 차이가 나지가 않는데 이 사촌이 대학교에서 장학금을 받았다는 소식이 들린 겁니다. 그때 제가 함께 기뻐하며 축하를 해줘야 되는데 이상하게 고개가 숙여지고 부모님에게 죄송한 마음이 들고 그러면서 조용히 일어나서 밖을 나갔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순간들이 있진 않으신지요? 어떤 기대와 설렘으로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 왔는데 이상하게 시간이 가면서 내 마음에 서운함과 비교하는 마음이 막 올라오는 그런 경험 말입니다. 오랜만에 모인 가족들과 따뜻한 시간을 보내고 싶고 그리고 사랑하고 싶지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돌아가는 길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사랑하는 게 참 쉽지 않구나. 그런데 이 사랑의 어려움은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이 모인 곳이라면 어디든 심지어 은혜를 경험한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고린도 교회도 이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겉으로만 봤을 땐 매우 활기찬 교회였습니다. 예배가 활발했고 성령의 은사가 풍성하고 섬김과 헌신이 넘쳐났습니다. 바울도 심지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인정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화려한 팀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이들은 지금 의견 차이로 인해서 다툼이 일어난 게 아니었습니다. 파가 나뉘었습니다. 분열이 일어난 것이죠. 누구의 가르침이 더 세련되고 지혜로운지, 누구의 설교가 더 뛰어난지, 누구의 영향력이 더 큰지 비교하고 자랑하며 교회가 쪼개지고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당시에 고린도 도시를 살펴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에는 그리스 철학과 수사학이 발달했고 지식인과 웅변인을 추종하는 풍토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매우 그것이 강했던 거죠. 문제는 어떤 그들의 웅변이나 그리고 갖고 있는 부요함, 지위, 이것으로 사람을 구별하는 이 세상적 가치관이 교회에도 스며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교인들은 바울과 아볼로, 베드로를 이렇게 비교하면서 나는 이 사람이 더 좋다, 아니다, 저쪽이 맞다라며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들이 가진 은사도 그렇게 변질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세워주기 위해서 주신 은사가 내가 더 영적이다라고 자랑하는 교만의 도구가 되어버린 것이죠. 겉으로는 은사가 넘칩니다. 바울이 인정할 정도입니다. 봉사도 활발합니다. 그런데 그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니 서로 비교하고 판단하는 분위기가 깊게 자리 잡았던 것이죠. 사랑이 메말라 갔습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너희 가운데 사랑이 없으니 더 노력해라. 이 정도의 어떤 도덕적 충고가 아닙니다. 사랑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우리도 사랑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려고 애씁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요? 겉으로는 미소를 짓고 그리고 친절을 베풀려고 하는데 내 속에 서운함과 비교심이 끓어오릅니다. 나는 이렇게 참는데 왜 저 사람은 참지 않을까? 나는 왜 늘 뒤처지는 느낌이 들까? 우리의 내면을 감추고 어느새 의무와 그런 피곤함으로 물든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 사랑을 포기하고 싶어지는 거죠. 그 이유가 뭘까요? 어쩌면 우리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같이 우리의 중심 가운데 복음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이 조금씩 들어와서는 아닐까요? 체면 때문에 사랑을 하려 합니다. 좋은 사람임을 인정받기 위해 사랑을 하려 합니다. 상대를 내 뜻대로 만들기 위해서 사랑을 하려 합니다. 내 만족을 위해서 사랑하려 합니다. 우리가 쥐어 짜낸 사랑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런 이기심과 조건들, 보상 심리들이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어느샌가 변질되어서 상대를 찌르기도 하고 나를 찌르는 가시가 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데 지치고 실패한 우리에게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사랑을 더 열심히 해라가 아니라 사랑의 근원으로 다시금 돌아오라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의 근원이 뭘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우리는 이 구절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도 이렇게 살아야겠다, 오래 참아야겠다, 온유해야겠다. 하지만 솔직히 어떻습니까? 마음은 따라가고 싶은데 현실은 지치고 무겁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새롭게 읽어보자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다시 이 구절을 읽어볼 건데요, 여기서 등장하는 사랑을 예수님으로 바꿔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어떠신가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추상적인 그런 덕목이라고 느껴지던 이 사랑이 살아있는 한 인격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모습을 증언하는 바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제자들이 도망갈 때에도,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될 때에도, 그리고 부족한 지금도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고 오래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온유하십니다. 누구도 품지 못할 우리의 상처들, 우리의 가시를 온전히 품고 부드럽게 안아주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오히려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하늘의 영광, 그 모든 것을 다 내놓고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종의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모든 것을 견디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고자 조롱과 배신, 십자가의 고통까지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사랑은 이라고 말하는 이 구절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읽어보는 겁니다. 이런 거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정욱은 오래 참고, 조정욱은 온유하며,
조정욱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제가 지금 읽어보는데 저 스스로도 좀 웃음이 납니다. 읽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왜냐하면 마음 한켠에서 나하고 너무나 거리가 멀다라고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 이질감과 이 불편함이 복음과 성령의 도움 없이 사랑하려고 내 힘으로 쥐어짤 때 마주하는 한계입니다.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스스로 오래 참지 못하고 온유하지 못하고 쉽게 상처받고 쉽게 포기하고 자랑할 거리가 있으면 나를 어떻게든 높여서 인정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를 사랑의 근원으로 다시 돌아오라라고 초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할 때,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실 때 우리는 비로소 이 사랑을 조금씩 실천해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몸소 깊이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는 율법 아래에서 누구보다 열심히였던 사람입니다. 열심히 쥐어짜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만난 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율법은 우리에게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그 명령을 우리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거듭 말하지만 우리의 힘으로 쥐어짜낸 이 사랑은 늘 오염되고 자기의 의와 인정 욕구가 막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줬습니다. 바로 이 사랑할 수 없는 우리를 참된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비로소 내가 해오던 그 사랑이 얼마나 변질된 것이었나, 오염된 것이었나, 이기적인 것이었나 알게 됩니다.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한 그 거룩한 사랑 앞에서 우리는 더 큰 갈망과 거룩한 소망이 일어납니다. 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실천하고 싶다라는 것이죠. 그런 어떤 그리스도의 사랑과 나의 그 간극 가운데서 우리는 성령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만듭니다. 이 갈망 가운데서 우리는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으며 기도가 터져나오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사랑할 힘과 능력과 담대함을 얻게 됩니다. 거절감과 고난과 고통이 있지만 나를 사랑하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라보며 그 사랑에 이끌려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경험한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를 참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빚어가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비롯된 이 사랑은 은혜를 경험한 자의 기쁨에서 흘러나오는 사랑입니다. 억지로 쥐어짠 사랑과 달리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랑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 복음으로 빚어진 사랑은 우리 삶 속 어디에서 가장 먼저 드러나야 될까요? 가장 작은 교회가 있습니다.
가장 작은 교회가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바로 우리의 가정입니다. 가장 작은 교회가 바로 우리의 가정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 복음의 초대가 오늘 우리의 가정에도 필요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한 유일한 길이 복음이었듯이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킬 유일한 길 또한 복음입니다. 복음이 우리의 가정을 만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행복한 가정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 가사는 복음 위에 서 있는 가정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마른 떡 하나를 가져도 감사하며 나누는 가정, 서로의 연약함을 알고 사랑으로 감싸주는 가정, 많은 재물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복음을 갖고 어려움과 아픔이 올 때 두 손 잡고 기도하는 가정, 이것이 바로 복음이 빚어가는 가정의 모습입니다. 비교 대신에 감사가 자리 잡은 가정, 예수님이 조건 없이 나를 받아주셨음을 알 때 우리는 더 이상 비교하지 않아도 됩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며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충분합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오게 되는 것이죠. 비난 대신에 용서와 격려가 자리를 잡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용서받은 죄인임을 깨닫게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연약함을 품어주셨음을 알게 될 때 나 또한 우리의 가족의 연약함을 감싸주고 품어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가정은 세상적 가치 대신에 복음의 가치가 자리를 잡습니다. 세상은 어떤 부요함과 성공을 자랑하지만 복음은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게 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 예수를 닮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고 이것이 자녀에게도 전수가 일어나는 것이죠. 낙심 대신에 기도와 순종이 자리를 잡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도 복음이 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나를 향한 선한 뜻과 계획이 있으신 주님, 그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기도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기꺼이 순종하며 따라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 모습이 되길 원하십니까? 복음 안에서 감사가 넘치는 가정, 용납과 사랑으로 세워짐이 있는 가정, 고난 속에서도 함께 기도하는 가정, 이러한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한 가정은 부유하고 고난이 없고 아픔이 없는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주로 모신 가정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뺏을 수 없는 기쁨과 소망을 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즉 다시 복음으로 나아갑시다. 그리스도께로 돌아갑시다. 사랑의 근원으로 돌아갑시다. 우리의 가정이 예수 안에서 사랑을 누리고 예수를 통해 사랑에 순종을 하고 예수로 인해 소망과 기쁨과 감사의 고백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러한 마음, 이러한 고백으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앞서 소개했던 행복한 가정이라는 찬양을 함께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가정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모신 가정, 모신 가정, 작은 천국이라. 예수님 모신 가정은 참 행복인데 험한 세상 살 동안
많은 재물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복음을 갖고 어려움과 아픔이 올 때 두 손 잡고 기도하는 가정, 예수님 모신 가정, 작은 천국이란 예수님 모신 가정은 참 행복인데 험한 세상 살 동안 아픔도 있겠지만 예수님과 사는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라. 예수님 모신 가정, 예수님 모신 가정, 작은 천국이라. 예수님 모신 가정은 참 행복인데 험한 세상 살 동안 아픔도 있겠지만 예수님과 사는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라.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참된 행복 있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소원하며 함께 기도 제목을 읽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 제목을 읽습니다. 주님, 우리의 사랑이 복음에서 멀어져 율법적 의무로 흐른 것을 회개합니다. 다시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회복되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아멘. 주님, 세상의 성공과 자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 가정을 가득 채워주소서. 오래 참음과 온유, 겸손과 기도가 풍성히 흐르는 가정 되게 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 친지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가정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정말로 주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복음 중심적인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또 그리고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두 손을 잡고 기도하는 가정, 사랑으로 감싸주는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